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32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에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32장은 이제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만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원래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 축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 기록으로 보더라도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식량이다 예루살렘 성 안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몰래 도망치게 되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그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끌려가서 옥에 갇혀 있다가 옥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행위 예언을 하게끔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땅을 사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을 주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아니,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는데 땅을 사는 일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업을 물을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아스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땅에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부터 물게 되죠. 그런데 사촌, 그 숙부의 아들인 사촌, 그 하나멜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에레미야 너기 때문에 땅을 물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17세겔에 그걸 삽니다. 은 17세겔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망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서 이 땅의 모든 땅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게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기묘한 일들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요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 11째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갇혀 있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네가 이런 예언을 해? 그래서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 왕 너는 칼다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어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의 시드기야 너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갈대아인들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당신을 끌려가게 될 것이고 아무리 싸워봤자 필요 없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왜 이런 예언을 해? 하면서 에레미야를 갖다 오겠다가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예언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본분이잖아요. 그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예언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한테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는 끌려가게 될 것이고 아무리 싸워봤자 이것은 함락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불탈 것이고 막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근데 왜 그런 예언해? 하면서 오겠다 가둔 거예요. 에레미야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는 대로 행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드기야는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레미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에레미야에게서 나온 것처럼 에레미야를 붙잡고 에레미야를 오겠다 가둔 거예요. 네가 왜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냐 하면서 마치 그것이 에레미야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오겠다 가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대사로 에레미야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대사를 갖다가 오겠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가둔 거나 동일한 뜻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에레미야를 가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표면적인 나타나는 일들에만 우리의 정신이 집중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늘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요, 막 눈이 내려요. 막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유리창에 이렇게 막 눈이 막 눕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눈 내리는 거 보고 유리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리창 보면은 유리창이 지저분한 거, 먼지가 이렇게 눈에 그 눈이 녹는 물에 막 흐르고 하니까 막 지저분한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리창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유리창 너머를 보면은 그 산 하얗게 쌓인 그 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초점을 두게 되면요, 마치 유리창에 지저분한 그런 녹은 물, 더러운 물만 보고 막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그 유리창을 통해서 저 너머에 있는 그런 설경, 하얀 눈으로 더럽힌 그런 하얀 세상을 보게 될 때 마음이 막 기쁨이 오잖아요. 어디를 보냐가 중요합니다. 마치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에레미야에게서 난 것처럼 에레미야를 화를 내면서 오겠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에레미야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게 돼요. 그 환상이 뭐냐면 바로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에레미야, 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땅을 사라라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할 텐데 무슨 땅이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진짜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는 이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하면서 하나님이 쫓아오는 거예요. 기업의 상수꾼이 내게 있고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오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줬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진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섬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대로 내가 허락해라라고. 이미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근데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근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17세기를 가지고 은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증서를 써요.
봉인을 해가지고 하나는 묻어둬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바룩에게 맡깁니다. 이게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봉인하지 않는 것을 얘가 갖고 이렇게 해서 땅을 매매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매가 한 다음에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이후에 70년 후에 일어날 것을 그것을 확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 너희들이 이 땅이 황폐화되고 이 땅이 이성이 불붙어서 그렇게 소멸되게 되지만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행위 예언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예레미야 이상하다. 예레미야가 맨날 외칠 때 이 나라 망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을 사다니 이 말도 안 돼 하면서 막 비웃고 때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네 말, 너의 말은 거짓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껄껄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행하는 일은 모든 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왜 땅을 사러 갑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내용이 에레미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32장 에레미야 32장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은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큰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슬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슬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큰 팔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슬픕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이 멸망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면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갚으실 수 있고 크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능하시고 인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을 다 보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기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 근데 슬픕니다. 하나님 이 땅이 멸망당하게 되다니 너무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그런 참호들, 그런 그 흉벽들,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만든 그런 참호와 그런 흉벽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칼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갈대인의 손에 넘긴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간 바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땅이 멸망당하는데, 아니 나보다 왜 그 땅을 사라고, 그렇게 밭을 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요,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토 쌍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그래서 기도는요, 막 하나님께 우리가 다 구하고 이제 끝 하고 돌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잖아요. 응답을 주시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레미야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고요.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고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하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예언했듯이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이 성읍에 불을 놓아서 각 성을 불태울 것이다. 특히 그들이 태워야 될 것, 그들이 지붕에 있는 바알에게 분향한 그러한 제단을, 바알에게 전제를 드렸던 그곳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 집들을 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가증한 것을 가지고 나의 노를 격노하게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내가 내 앞에서 이제는 그것을 옮기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에레미야에게 막 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막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막 에레미야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난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막 마음을 만지면서 설득하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지금부터 이 성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나의 노여움과 나의 분을 샀다. 이제는 내가 너무너무 지쳐서 이것을 내 앞에서 치우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도, 고관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도, 백성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가 다 나의 노여움과 나의 분을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치우고 싶다. 에레미야야, 나의 마음을 알겠니? 하면서 마치 에레미야를 막 마음을 설득하는, 슬퍼하는 그 에레미야를 갖다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그들이 너 알고 있니? 그들이 등을 나에게로 돌리고 있어. 그들이 나를 바라보지도 않아.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도 않아. 나를 등지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내가 그들을 가르치며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내가 교훈을 하고 끊임없이 말했는데도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고 나를 떠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앞에서 치워야 되겠다. 예레미야야, 이해해 주겠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집, 내 집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이 성전을 그들이 더럽혔다. 심지어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바알 산당을 건축했고 자기 아들과 딸들을 몰래에게 들고 불살라서 태워서 죽이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유다를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나가려고 내 마음에 생각조차도 못했다.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35절에서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지를 조목조목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데 왜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사게끔 한 줄 아니?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내 백성을 다 등지고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을 새롭게 해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사게끔 그렇게 하면서 행위 애언을 하게끔 한 것이다. 이 땅에 돌아올, 새롭게 해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다. 회개한 그들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합니다. 그게 바로 35절부터 오늘 읽은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보니까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세울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등지는 자들이 아니라, 얼굴을 안타서 가리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어서 나의 길을 걷게 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줍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들과 동행한 줄 아니?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들을 갖다 힘들게 하려고 내가 동행한 것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가면서 내가 공급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새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부어주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 뭔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과 힘을,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41절을 보니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요. 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막 복을 주면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 이것을 더 채워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복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보배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분명히 참 여러분 41절 보면 이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묵상하면 너무너무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내 백성을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내가 약속했던 모든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슬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땅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땅을 사게 합니까? 이거 왜 그럽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요, 너무나 섬세하신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을 멸망케 하는 줄 아니? 하면서 가르쳐 주고, 내가 왜 땅을 사게끔 한 줄 아니? 내가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내가 복을 주면서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 언약의 이 복을, 언약의 이런 말씀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곳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동행하면서 복을 주기 위하여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하고, 자 4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성읍들을 계속 나열해요.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왜 밭을 사게 했는지를 말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를 중심으로 모든 곳, 주위의 모든 사방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되게 될 것이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그것은 정직을 행하는 것이죠. 또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심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평생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